군사 쿠데타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혁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혁명은 그야말로 혁명이 될 때만 혁명이죠. 쿠데타는 그대로 번역하면 군사 반란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오늘은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군사 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군사 쿠데타의 추억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 7, 80년대 쿠데타가 참 많았습니다. 통일 아랍공화국이라고 했죠. 그때는 이집트가 아니고 나세르라고 하는 청년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또 가나에는 아비 참퐁이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쿠바에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칠레는 피노체트 저 사람 이미 다 죽었습니다. 피노체트 그가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이었던 아젠테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권 잡았습니다. 16년 동안을 하다가 결국 실각하고 말았죠. 우리 한국에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만 요즘은 보기 어렵습니다. 쿠데타가 어디서 났는가 아무리 봐도 요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쿠데타의 특징은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여러 말들을 퍼뜨리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 바꿔야 된다. 불평,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보통 군사 쿠데타가 한 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의 쿠데타가 있었고 이어서 오늘 세바의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가 평정이 되고 난 다음에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환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바의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세바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가 들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이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다 합쳐서 다윗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반란 일으킵니다. 야 가보았자 먹을 것 없다.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찬밥이다. 우리 살 길 찾아야 한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따라가면 안 된다. 다윗 따라가지 말고 각각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자. 다윗은 우리 몫을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게 세바의 구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쪽 10지파를 선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세바가 살아 있습니다. 불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게 돌아올 몫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도 세바는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시작한 불평과 불만,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은 항상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만나면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불만족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평이 다른 사람을 규합하고 결국은 세바의 반란과도 같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의 걸음을 돌려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늘 발견하며 살아야 합니다. 5.16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그때 박정희 소장, 옆에 박종규, 다 옆에 차지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차지철입니다. 쌍권총 차고 있는 저 사람이 박종규, 쌍권총 박이라고 하죠. 쿠데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혁명 공약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발표하죠.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먹고 살자, 그 말이죠. 부정부패 구악을 일소하고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지금까지 구호로만 거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국토 통일을 위하여 실력을 배양한다.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쿠데타도 비슷합니다. 다 잘못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이거죠. 다 잘못되었으니 나를 따르라. 세바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잘못되었다. 다윗 문제가 많다. 다윗 왕국 별 볼 일 없다. 나를 따르라. 우리 새롭게 만들자.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바라고 하는 불량배가 살고 있습니다. 세바가 내 인생의 잘못된 쿠데타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세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주님 좇기를 거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있는 세바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바가 살고 있습니다. 늘 불평, 불만하면서 자꾸만 주님의 나라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내는 불량배 같은 세바는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살고 있어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 속에도 이 세바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잃어버릴 때 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양들이 막 뒤섞입니다. 그러면 이게 뉘 양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찾아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양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목자가 좀 높은 곳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크게 부릅니다. 전바가 매 하고 울고 나오면 자기 양이에요. 이상하게도 양들은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양은 정말 지혜로운 양이죠. 제 첫 목회지 경기도 여주 세종교회에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야, 여러분, 이단 잘 조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모든 교회 이제 신천지 이제 신도들을 이렇게 잠입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잠입을 시켰어요. 재미 별로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대요. 그래도 끊임없이 보낸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조심하세요. 야, 그 이단 무서워요. 어떻게 잘 퍼지는지 쫙 퍼집니다. 제 첫 목회지에 이단을 만났습니다. 쭉 퍼지는데 이상한 테이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좋다, 들어보아라. 또 돌리는데 드디어 저희 교회에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쭉 특별 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둘씩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그 테이프를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다 수거했습니다. 다 수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원흉까지 돌아왔습니다. 전부 다 돌아왔어요. 한 부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도 거기 편성했는데 남편은 절대로 돌아오지 거기로 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 지휘자였거든요. 근데 그 전날 밤엔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목사님, 우리 아내 제발 좀 돌려주세요. 우리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막 저기 부탁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돌아올 겁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났습니다. 이야, 저는 그때 체험했어요. 남편은 부인에게 꼼짝도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밤이 지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그만 이 남편께서 마음이 휙 하고 그쪽으로 가고 말았어요. 딱 두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세바가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만 잃어버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금 영적으로 정리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얼마나 아팠던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세바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바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일생 동안 꼭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바를 따르지 마세요. 절대로 잘못된 무리를 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죄악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반역의 소리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나가서 요압을 따르는 자를 우리는 만납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 우리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 사람을 모아서 반란을 평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오라. 그 다음에 평정하러 가라.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아마사는 바로 압살롬 반역 사건 때 다윗과 만약에 함께 간다면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력 대결에서 밀린 요압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자리 잃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다니. 아마사 너 두고 보자.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마침 아마사가 유대인을 모으러 가는데 3일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윗 왕은 급한 나머지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압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마사를 도와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쫓아갑니다. 열심히 아비새와 함께 자기 동생과 함께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자, 바로 기본 큰 바위 곁에서 만났습니다. 드디어 아마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압은 그를 만났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꾀를 씁니다. 그냥 읽으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을 떨어뜨립니다. 차고 있는 칼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진 칼을 숙여서 잡습니다.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갑게 장군, 우리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염을 잡고 그 당시 인사법으로 이 입을 맞춥니다. 손에 요압이 칼 들고 있는 것 아마사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들면서 팍 찔렀는데 배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 요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요.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드디어 권력을 잡았습니다. 파워를 잡았습니다. 헤게모니를 쥐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파워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파워를 잃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잃었던 것 다시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유형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요압을 따르는 청년들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요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힘을 가진 자처럼 보였으니까. 마치 조폭들이 조폭 두목을 따르듯이 요압을 막 따르고 있습니다. 이 요압을 따르는 자들의 말을 가만히 분석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윗이 중심 아니라 요압이 중심입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그러잖아요. 다윗은 아예 염두에도 없습니다.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다윗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요압을 위하는 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데 잘못하면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입니다. 요압 같은 어떤 세력, 힘, 어떤 권력,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중심이 아니라 요압 중심,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내 기호 중심, 내 입맛 중심, 내 모든 원하는 소원 중심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2공화국도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제3공화국도 그렇게 세워졌죠. 제5공화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우리는 희미하게 기억 속에 그 사건들이 다 사라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날 11.6 사태. 누굽니까 저분이? 본인은 하는 사람이죠. 그때는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에요. 엄청납니다. 12.12 사태가 있습니다. 12.12 사태. 역사는 그렇게 말하죠. 12.12 하극상, 12.12 쿠데타, 12.12 군사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의 지휘 체계를 따른 게 아니라 하나회의 체계를 따랐습니다. 주역은 누굴까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두 사람입니다.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그 당시 군사의 우리 군대 최고 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군사 충돌, 그게 12.12 사태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그날 쿠데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실권을 완전히 잡았으니까. 그러다가 5.17에 완전히 완성이 되죠. 우리는 그게 쿠데타도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 당시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압은 무엇입니까? 요압은 바로 권력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모델입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든지 권력을 잡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행사하기 원하는 그런 성향, 그 모든 것을 요압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요압이 살고 있습니다. 세바도 있지만 요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가는 걸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칼을 휘두릅니다. 운전할 때도 요압류의 인간들은요, 절대로 추월당하지 않으려고 막 밟습니다. 이제 잘못 밟으면 바로 형사 입건이에요. 밟아서 막 난폭 운전을 막 하죠. 요압류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류의 인간은 칼을 빼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누구든지 찌릅니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수도사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열심히 수도했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혹이 많았습니다. 돈의 유혹 이겼습니다. 이성의 유혹 이겼습니다. 전부 다 이겼습니다. 사탄이 별의별 유혹을 해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다 기도하고 조용히 있는 이 수도사, 그 유명한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에, 야, 네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주교가 되었대. 비숍이 되었대. 얼굴빛이 확 달라집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이겼는데 그건 못 이기겠는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됐다. 폭발해가지고는 울긋불긋 고함을 지르고 그만, 그래서 결국은 사탄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만 줄을 서야 합니다. 다른 데 줄 서면 안 됩니다. 오직 다윗 왕국의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요압 앞에 줄 서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압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꾸만 누군가에게 줄 서려 합니다. 그래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힘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학교 가서도 힘께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려고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경향 많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왕따가 되지 않을,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요압의 줄을 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줄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 요압의 청년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압의 청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에게 줄 서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력자에게 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줄 서는 다윗 왕국의 충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줄 서기만 해봐라. 그냥 절대로 서지 마세요. 주님 앞에만 줄 서야 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볼까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드디어 이제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세바가 들어간 성, 그 성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세바가 숨어 있는 그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아벨성입니다. 이제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 세바가 얼마나 반역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세바가 굉장한 실권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 여인, 이름은 없지만 그 여인. 세력이 큰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로 그가 반란의 주범임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요압과 담판을 벌입니다. 요압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세바 찾아오신 거 맞죠? 그래, 세바의 목만 내어주면 되지 이 성에 불태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성 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성인데 성을 파괴하지 마시고 시간 좀 주시면 우리가 세바의 목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게만 하면 손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먼저 요압과 더불어 담판했습니다.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성 안에, 아벨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바 때문에 다 죽습니다. 저 세바를 우리가 잡아서 목을 갖다 바치면 우리 전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 세바 때문에 다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 잘라 줍시다. 줬어. 여러분, 여자 하나가 성 전체를 살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가문 전체를 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가 그 모든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설득했습니다. 세바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세바의 반역성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왕국을 알았습니다. 세바가 하는 말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세바의 목을 탁 베었습니다. 요압에게 주었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이 지혜로운 여인 덕분에 아벨성은 무사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결단력입니다. 역사는 항상 한 사람으로 인하여 판가름 납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의 한마디가 나라를 살립니다. 한 사람, 지혜로운 한 사람의 지혜로운 판단 하나가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꼭 지혜로운 그 여인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으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아벨성에 있는 잘못된 것 하나만 잡아내면 되는 거지 전체가 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온 세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내 속에 들어온,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온 세바를 발견하십니다. 그거 두면요 우리 다 망합니다. 그 세바가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묵상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세바가 무엇인가 숨어있지 못하게 하세요. 잡아내서 목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의 목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목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들어온 잘못된 습관의 목을 베뿌리길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고집의 목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바를 발견합시다. 욕심을 잘라내고 교만을 잘라내고 명예욕을 잘라내고 이기심을 잘라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두면 내 인생 무너집니다. 세바가 그냥 숨어 있으면 아벨성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이 그냥 있으면 패배합니다. 망합니다. 요나를 배 밑창에 그냥 숨겨두고 있으면 풍랑이 배를 삼키게 될 것입니다. 세바를 끌어내십시오. 목을 잘라버리십시오. 아간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던져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바를 끌어내십시오. 들이지 마십시오. 세바와 말을 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을 베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세바와 단절하고 그와 결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를까요? 자, 뭐 자르겠어요? 세바의 목을 우리 같이 자르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탁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마다 각각 달라요. 세바의 목의 형태가 다 달라요. 하나 둘 셋 하면 샥 잘라버리세요. 하나 둘 셋. 뭘 자르셨어요? 오늘 밤에 세바의 목을 다 잘라버리고 다윗 왕국의 충신들로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요압 같은 교만과 권력욕,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기심들을 버리십시다. 세바의 목을 베고 영원히 단절하시고 세바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신하들입니다. 초라해 보일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그만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처럼 어서 빨리 세바를 발견하고 잘라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이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따르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야,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된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 성공이고 사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